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있어요. 이 말을요. 뭐냐면 진보와 보수라는 말이요. 어디서 많이 들으시죠?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많이 듣는데 정치계에서 이런 말을 좀 많이 듣는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 사실은 여러분, 이 진보와 보수라는 말은 공존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서로 점검해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한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싸움으로 몰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좀 많이 보지요. 대표적으로 정치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싸운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함께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우 극좌예요. 여러분, 이 극우 극좌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편 가리기 때문인 겁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딱 한 번 봤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 된 것 같은 모습. 언제였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주 빨간색의 물결이 일었던 그때, 진짜 전 국민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세계의 많은 나라가 그걸 흉내내려고 했는데 흉내를 내지 못한 것이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네 나라에서 외국 선수들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들 그 옷을 갖다가 똑같은 색으로 맞추자고 했는데 한 3분의 2가 못되게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였어요.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사분오열돼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극우나 극좌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없는 것은 그 말씀의 뜻이었어요. 뜻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형식은 나타났지만 뜻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이었어요. 왜요? 눈으로 역사가 나타나도 믿지 않았잖아요.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그 마음만 먹어도 안 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구하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품고 있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완벽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완벽한 자리에 이미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가운데 패단을 낳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고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까요? 직장도 내려놓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요. 그 어떤 분은 비유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는 우리는 얻을 수 없을 거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도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무엇을 섬겨야 된다? 그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일편단심 민들레였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굶어도 고통스러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진 않아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셔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다 내려놓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운 건 뭐냐면 선교 가라 그러면은 고민될 것 같아요. 기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안 만드셨나 봅니다. 안 보내셨나 봅니다.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거든요. 부딪혀 봐야 알아요. 겪어봐야 알아요. 내려놔 봐야 알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만약에 못 내려놓을 것 같다고 한다면 그만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 속에 빠져있는 망각의 존재라고 그래가지고요, 생각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가 다가오면 대부분 못한다고 하죠. 그게 신앙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내 생각과 맞아야 수긍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맞다고 동참합니다. 아니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인류의 역사를 평가해 보면 옳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 거다라면 괜찮지만 대부분 성경의 기준에 잣대를 들여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이었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그걸 다 못 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려놓아야, 많이 버릴 수 있어야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에서 진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버리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삶. 그래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물들어 있는 쪽으로 항상 쏠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갈등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나의 진실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신앙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잣대에 나를 갖다가 놔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목회자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힘들 때는 자꾸 성경을 펴고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서 눈을 감고 곰곰이 고민합니다. 주님, 뭔가요? 말씀은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느끼는 건 저를 포함해서 인간은 역시 연약하구나. 역시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애쓰니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깨닫는 자리에서 영적인 시각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육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기준이 되는 시각이 분명해지는 것이 영적인 시각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것이고 내 삶이 영적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이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 증거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영이 뭔지를 모르고 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질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감히 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의 찔림이 여러분은 얼마나 있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얼마나 있으셨냐고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으셨는지요? 있습니다. 찾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 그냥 원어 성경 들고 올라와서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원문의 뜻을 그대로 그냥 읽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2절, 3절 읽고 끝날 거예요. 그러한 의미를 담고 그러한 의미를 깨달으며 그걸 가지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죠.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이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게 되면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말씀의 뜻을 알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 인간도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말씀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 입으로 읽는 거고 여러분 귀로 듣는 거지만 그 모든 걸 누가 주셨죠? 그 주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왜 읽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의 의미도 없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의 중요성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일꾼.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일꾼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그리스도를 얼마나 나타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간단한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죠. 예, 나타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의 시작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떠나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모습은 지금 어떠하냐라고. 왜 변화가 없느냐? 아니요, 성장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볼 때 가장 우리에게 힘든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믿음의 성장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더 겸손해지고요, 더 낮아지고요, 더 헌신의 자리에서 이것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그림 하나 올려드렸죠. 그게 무슨 그림이죠?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는 그 와중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가장 낮은 자리에 바닥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내 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 성도 밑에 발바닥까지라도 닦아주고 신발이라도 닦아줄 수 있을 만큼 겸손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더럽다고 하는 발을 친히 당신의 맨손으로 그들의 발을 만지시면서 물로 씻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내 안에서. 그게 바른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인해서 나 따라와, 내 말 들어, 이런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친히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친히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손이 그 발을 닦아주셨는데 그 발은 어디로 갔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발견하게 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못하지? 라고 하는 내 자아, 내가 너무 강해서 말씀대로 서지 못하는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 안 가. 아유,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근데 화가 나. 아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후회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못했어, 안 했어, 왜 못했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결단력도 없고 내가 그렇게 바로 서려고 하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분명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구나 라고 하는 나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정도 고민도 못하는 것, 이 정도의 생각도 못하는 것은 성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근데 진짜 성숙은 뭐죠? 그것을 딛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입니다. 시편 73편에 보시면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요. 아삽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이 찬양하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찬양을 정말 잘했나 봅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찬양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성소에 예배하려고 들어갈 때에 그의 고백이 이 73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어디에서요? 성소에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악함과 더러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보였냐면 내 순수하지 못했던 모습과 내 바르지 못했던 삶의 모습 속에 저 세상에 있는 인간들까지라도 그렇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무엇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하냐고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두 가지를 보노라 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죠. 또 하나는요, 성소에 들어갈 때 오직 죄 많은 인간의 모습, 나의 이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 이 두 가지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진짜 예배 자리에서의 믿음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아볼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그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무엇을 보여줬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을 전해줬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툼, 분쟁, 이러한 것들이 생길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딱 한 단어로 우리가 말을 해본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겸손한 자리에서는 싸움이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겸손하잖아요? 싸움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다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말씀과 삶을 통해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에게 그렇게 교회를 세워지게 내가 노력을 했고 아볼로도 그런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말씀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너희가 주인이 되려 하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고. 그것이 8절에요. 왕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었도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로마서의 말씀을 좀 설명을 조금 해드렸어요. 왕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너희들이 교회 주인 되려고 그러는구나. 너희들이 왕이네 교회에. 또 하나는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그렇죠, 선지자시오 대제사장이시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면 우리를 누구와 같이 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녀와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은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의 자리에 계십니까? 너희들이 왕이라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그 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8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구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7절에 나오는 이 디아크리네이라고 하는 구별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동안 전에 들었고 알고 들었던 그 구별이랑 다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들이 이 디아크리네라고 하는 이 구별이 무엇이라는 거냐면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사실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분 이런 일들 참 많았습니다. 특히나 예배 자리에 보면
장로석이 따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교회 참 많았어요. 지금 거의 없어졌죠. 장로석이 따로 있었어요. 회중석이랑 나눠줬어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난 장로요. 꼭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양 목소리도 커지고요.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겸손한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자리를 구분하니까 구분돼 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리가 따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자리는 구별될 수가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높은 분이니까 말하기 힘든 사람이고, 장로님들도 어르신이니까 우러러봐야 되고,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아주 권위적이었던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오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요, 주님을 나타낸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존경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권위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바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말은.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지식층 나누죠. 또한 그들 가운데 고위층 나누죠. 그런데 직업군 나누죠.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그룹들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팔을 만들었죠. 바울, 베드로, 아볼로, 팔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떠한 교회 실세인 양 싸웠어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에 서지 않고 어찌하여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복음이라고 너희들이 주장하며 거기에 서 있느냐? 너희들이 복음이냐? 너희들이 말이 맞느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현미경으로 볼 때에 인간에게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없었어요. 변변치 않았어요.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오경이었어요. 그리고 토막토막 나 있는 선지서라든가 시편의 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오경과 내가 복음을 알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희들로 하여금 보이게 하고 알게 하고 그것으로 증거 삼아줬어요. 아볼로도 똑같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그 사도들의 놀라운 헌신과 노력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사들이 많이 부어졌어요. 그 교회 가운데의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는 건 헌신이었고 사랑이었고 품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풍요로워지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심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니까 그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찾았냐면 자신을 찾았어요. 자신을. 교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교만을. 야, 이거 내가 좀 끌고 가봐야 되겠다. 야, 이 사람들 얘기만 하면 쫙쫙 움직이네? 내가 한번 이끌어 가봐야 되겠다. 말하니까 쫙쫙 말을 듣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은 교만함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변질시켰어요.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랑 비슷하게 성장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거든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거기는요 지형이 굉장히 풍요로운 자원이 많았어요. 지식층들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지역이 굉장히 부흥 발전되는 것 가운데에서 이 세상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을 따지고 볼 때에는 의학적으로 가장 많이 발전했는데, 왜냐하면 처음으로 거기서 그 옛날에 안약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안약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대에 로마까지도요, 엄청나게 자연재해가 한번 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도움의 물결과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모든 손길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교회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왜요? 가진 게 많거든요. 안 도와줘도 돼. 유일하게 거기만 자립했어요. 그 정도로 풍요했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그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막에도 보시겠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딱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거 있죠?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부유함을 뒤로 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요? 곤고, 가련함, 가난한, 눈먼 것, 벌거벗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해지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영적으로 헐벗은 모습을 너희들 눈으로 못 보는구나.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요,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 말 하나가 나오는데 눈먼 것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 나와요. 이 눈먼 것을 보라라고 하는 뜻이 안약을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든 안약이 너희 눈을 밝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눈을 떠서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이 헐벗은 것을 봐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지 못하는 헐벗음의 모습,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헐떡이면서 살아가면서도 누구에게 기도하고 그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너희들의 가련하고 목마르고 헐벗은 모습을 보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참 부유했습니다. 결국은 부유함이, 우리나라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무슨 짓 한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다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들었던 분들, 유명했던 몇몇 분들과 제 주위에도 좀 일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근데 그때라고 하면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렵게 막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할 때 있죠. 그때가 좋았어. 가진 것은 비록 없었어도, 먹고 싶은 건 다 못 먹었어도 그때가 좋았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실되게 초심으로 정말로 이 기업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해서 진짜 높이 세워보겠다고 순수한 마음, 초심을 가지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수했던 마음은 잃었다는 거예요. 이치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은사 받고 말씀 좀 알고 예배 생활 좀 오래 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생각하죠? 이제부터는 나를 생각해요. 뭐 좀 해봐야지. 목사님들이 실수할 때가, 그럴 때가 많이 실수를 해요.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똑같이 전해진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 안 들어갔나요?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아는 말씀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말씀을 어떠한 위주로 한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믿으려면 믿고 않으려면 안 하라 라고 하신 얘기예요. 믿든지 믿지 말든지 네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 모리스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라고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는 줄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믿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고백부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아직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어짐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 재난을 통해서 그가 하는 말이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정체를 드러내면 어떻게 해줄 수는 있잖아요. 싸늘함보다 거부하는 반항이 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도 해줬잖아요.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간지대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건 없어도 되는 겁니다. 어차피 천국 갈 땐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본 것처럼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역겹다는 뜻이에요. 토하여 버리리라. 교만에 빠져 있고 자신들의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에요.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이런 겁니다. 교만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빠진 성도가 누구랑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가장 낮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사도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끄트머리라고 얘기하죠. 로마가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여 돌아올 때는 개선장군처럼 장군이 맨 앞에, 왕 앞에 나갈 때 입는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앞에 나섭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올 때에 그 뒤에 그들과 그와 비슷하게 군사복을 입고 승리한 군사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 군사들이 따라 지나간 후에는 전리품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 전리품들이 다 지나고 나면 전쟁에서 얻어진 전쟁의 포로와 노예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끄트머리에, 그 끄트머리에 서 있는 모습과 같이 제자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끄트머리에 있던 노예와 그 포로들은요, 대부분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어요. 칼과 사자에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끄트머리에서 우리를 서게 하시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줄 아느냐? 이 의미예요.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강한 줄 아는구나. 너희는 존귀한 척하지만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아 크리스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더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비천하게 봤고요, 그를 욕했고요, 그들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향했어요.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멸시했단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꾼은요, 주인이 명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꾼은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갈 때에 주인이 말씀하신 권한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그 일꾼이 그 일을 할 때는 누구의 권한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권한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역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그 능력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오직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요, 또한 낮은 곳에 천하게 여겨지는 그들도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낳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매맞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매를 맞았어요. 이 매를 맞는 것 가운데 콜라피도즈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기까지 창에 찔리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죠. 우리는 성숙하지 못해서 남들 밑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겨주면 주님께서 들어 쓰실 텐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면 고난받고 칭찬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에 있는 철학자 에피테누스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면서도 행복하고 위험에 처해서도 행복하고 죽어가면서도 행복하고 유배령을 받아도 행복하며 불명예를 당해도 행복한 사람들을 보라. 요세푸스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누스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요세푸스가 전해요. 그의 제자들은 이러했구나. 약탈을 당하면 당하고 두들겨 맞으면 침묵하고 안에서 살해를 당한 자가 있어도 그를 두고 밖에 나와 신음하지 않았던 그들의 그러한 섬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있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처럼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전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를 먹고 사는 자녀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에 빠져서 누릴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행복과 진리를 깨달아 그 가운데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공급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받기 전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왜 참는 줄 아십니까? 왜 티 안 내고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있는데도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실망하는 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거짓된 것과 더러운 것과 부당한 것을 알아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삶이 나를 거절하고 삶 가운데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믿을 대상도, 의지할 대상도, 나에게 힘이 될 대상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벌써 이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요? 앞으로 시간이 긴 줄 아십니까? 우리 말씀 두 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어디죠?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필요한 거고요, 도움이 될 뿐이에요. 아무것도 갖지 않고 옷 한 벌에 신발 한 켤레로 주님은 생을 마감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 가운데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택하신 자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택하신 자가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무슨 기준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도 안에는 기준이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오직 성도에게 조건과 기준이라고 하면 헌신과 섬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은 인간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강요하고 주입시킨 거예요. 왜 주님을 믿는데 높낮이가 있죠? 왜 주님을 믿는데 선을 그어놓죠? 주님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그동안 과거의 것에 물들어 있고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요? 만약에 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이들을 위해서 죽노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어느 특정 대상을.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모든 자들을 위하여.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내가 누구 위에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 옆에 뒤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의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만물의 찢기와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일꾼의 모습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